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주제는, 지금 창세기가 주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갔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독교 분야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이 창세기는 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창세기를 좀 제대로 보는 방법이 있을까? 혹은 창세기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창세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 창세기를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어떤 이런 무게감,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 이 제목부터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딱 이러는 게 그것 중에서도 1장, 2장, 3장, 4장, 5, 6, 7, 8장, 90장 막 이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을 중심으로 기존의 큰 종교라고 한 기독교 불교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유불선 했을 때의 도덕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창세기, 요한복음, 금강경, 반야심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쳐온 경전이기 때문에 정말 빼박처럼 이 그냥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그냥 빼박처럼 딱딱딱딱 써 있더라 그거예요. 딱딱딱딱 써 있더라. 그걸 뭐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슨 상징적 해석으로 빠가 돼가지고 우와 대단해요 신화처럼 해석할 게 아니라 정말 너 몇 번 버스 타고 왔니?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어디 거쳐서 여기 왔어요. 15분 걸렸네요. 이런 것처럼 그냥 딱딱딱딱 써 있더라 그거예요. 사실이 직시돼 있더라. 그것부터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깨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면으로 치면 천부경이 엄청 신화죠. 81자로 딱 써놨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완전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일시무시라니. 그죠? 그런데 그 힘을 알고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여러분들이 집중력만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질문을 끊임없이 몇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풀린다는 거예요. 매듭 하나가 탁 풀리듯이 창세기, 요한복음, 금강경, 반야심경, 도덕경 이런 것들의 핵심이 풀리더라.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우와 누가 봐도 이거 하나만 딱 꺼내면은 확 풀려. 그런 것처럼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이 이 천부경에 들어가 있더라. 지금은 때가 됐기 때문에 천부경 공부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만큼 인, 중생, 수자상,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체, 자아체, 모모령의 지혜가 꽉 찼다. 이 상태를 제가 땅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땅 하나님. 지금은 그런 진화 발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해보고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승자리로 올라가고 똑바로 땅 하나님으로 서기 위해서는 끝없는 책임감이 필요하죠. 어쨌든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요것 정도만 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이 공통적인 아카식 레코드를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린 마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열린 마음. 누구는 누굴 욕하고 있고 누구는 누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과학물질 문명교의 제일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 제일 큰 종교 안에서 과학물질 문명교 안에서 땅 따먹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들이 누구는 기독교네 누구는 불교네 그죠? 누구는 알라신을 믿네 누구는 유대교네 이러면서 그 안에서도 같은 얘기는 분명히 있더라. 그거 시작의 얘기일 수밖에 없더라.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것의 틀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새로운 질문이 없으면 거기에 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똑같이 답습되기 때문에 기존 상식, 기존 이론 체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슬그머니 영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말장난 쳐놓은 거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노예가 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무주, 공우주 이 원리, 사성의 이치들, 이런 것들도 어때요? 거기서 한 푼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들께 되지 않으면 그건 노예야. 노예. 그 부분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기에 맞는 공부들을 하시면서
그 금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 금기를. 여러분들이 컸어. 몸집이 컸어. 그러면 요만한 어항에 담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강으로, 바다로 나가야 돼. 강으로, 바다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요, 거기서. 오늘 하겠지만 창세기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ABCD 사람 동물들은 많아요. 사람 동물들은 많아. 그죠? 근데 이 B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B가 아담이야. 하나님은 여기에 입김을 불어주는 거죠. 여기에 입김을. 자, 그러면 A, C, D, Z까지 입김을 안 불었을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때마침 생명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줬더니 네가 가섭이냐. 이름을 불러줬더니 꽃이 피는 거죠. 꽃망울은 그때 터지는 거다. 그죠? 학은기에서 계속 학은기에 생명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중근기 올라가야 돼. 중근기에서 계속 중근기 생명 재미없어. 안 들려 아무것도. 따분해. 상근기 올라가서 상근기에 맞는 사람들하고 놀아야죠. 맞는 사람들하고. 그거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쭉 넘어오면서 여기서 아담이요 이름 짓는 것까지 동물이 나오는 것까지 그죠? 여기까지의 일들도 구도자의 형태. 슈타이너 공부하면 여러분 고차 세계에 이르는 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메커니즘 따지면. 그러면 성경 창세기 안에도 고차색에 이르는 길이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걸, 그죠? 제가 그 포인트로 설명을 지금은 안 했지만 그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섯 번이나 일곱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12절, 13절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많더라.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천부경을 읽고 직역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부경을 읽고 직역할 때 집중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천부경,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시면서 집중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읽는 이유가 그거니까. 자, 한번 읽고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니 무도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는 나뉘어 세 개의 극성이 되는데 그것은 무가 혼신을 다한 것이 그 근원이었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하늘은 그 중에 으뜸이요. 땅은 그 중에 이어서 으뜸이고 이는 그 중에 이어서 으뜸이 되는구나. 일적십거 무교야삼. 그러면 그 하나들은 켜켜이 쌓이고 결국에 제일 아름다운 상태로 단단히 뭉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가 상자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듯이 괴화되어서 삼으로 가게 되는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러면 하늘은 또한 자기의 음양값을 온전히 삼에게 주고 땅도 자기의 음양값을 온전히 삼에게 넘겨주고 인도 자기의 음양값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삼에게 넘겨주는구나. 대삼합육생 7, 8, 9. 그러면 크게 그 셋이 합쳐져서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우주가 열리게 되는 육생이 일어나는데 그러하면 우주는 7, 8, 9 하고 숫자의 이치같이 흘러가는구나. 운삼사성 환오칠. 그렇게 운행되어지는 천지인 그 삼극은 무와 만나서 사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돌고 도는 5의 자리 그리고 진화하여 상승하여 돌고 도는 7의 자리가 생기게 되는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그 하나는 이처럼 묘하게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오고 가고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고 만 번을 오고 만 번을 가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그 하나의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끊임없이 정처 없이 왔다 간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그렇게 일이 시작됐던 태초의 마음, 그 태초의 시간을 잘 알고 충분히 부풀어지고 충분히 드높아지고 아주 밝아지면 땅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늘과 대지가 하나가 되는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그렇게 왕래했던 하나는 마치고 뒤쫓아서 부모님과 같이 왔었던 무도 마치게 되고 하나는 다시 시작하여 우주를 낳게 되는구나. 자, 천부경 직역을 했죠. 계속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세하게 조사라든가 앞뒤로 붙는 형용사, 그리고 그날에 따라서 지칭하는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것이 조금씩 달라지죠.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똑같이 했는데 요쯤에서 조사 하나가 딱 바뀌었어. 만 번을 왔고, 만 번을 오고, 만 번을 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할 때마다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미세한 에테르에서 아스트랄의 힘이 여러분 언어의 아, 어를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 이 하나를, 점 하나를 바꾸는 거야. 그런 힘을 알았을 때 어쨌든 열리는 천부경을 통해서 열렸던 우주는 그렇게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요만한 각도지만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이 여러분이 하는 천부경은 그만큼 힘이 있다. 많이 돌릴수록 그 응축된 힘은 더 세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하고 있어요. 그게 일적십거라고 하는 네 글자의 물리적인 결합의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고 했죠. 천부경의 일적십거. 그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적십거는 어떤 힘으로 일적십거가 이루어질까요? 하나씩 뒤로 가면 돼요. 천일, 지일, 인일 했기 때문에 일적십 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 뒤로 가면 천일, 지일, 인일은 왜 일어났어요? 무짐본 했기 때문에 천일, 지일, 인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또 뒤로 가면 그 무짐본은 어떤 힘으로 볼 수 있어요? 일석삼극 했던 그 태초의 힘이 무짐본하는 힘이야. 일석삼극 나뉘었던 태초의 그 힘이. 자, 그 태초의 그 힘은 왜 비롯됐어요? 하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하나는 왜 시작됐어요? 무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적식 거라고 하는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할 수 있는 이 네 단어도, 네 글자도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원인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일적식 거에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자,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하는 연기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도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 세상도 연기인연법이 있더라. 그렇게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물적 세상에도 있지만 영적 세상에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칭하는 이 영적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주, 공을 지나 무주 쪽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도 연기가 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에도. 그러니 깨닫겠다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뭐 유혈반에서 무혈반으로 넘어가고 무상정등각하고 완전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윤회도 안 한다고요?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세상에서도 계속 돌고 있더라. 이 환의 이치라고 하는 건 보이든 안 보이든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실부터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인중천지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땅 하나님, 온삼 사성 완성한 땅 하나님이 되더라. 그래야지 세상부터 바로 열리죠. 어떤 세상? 5의 자리에서 6생. 그렇게 해서 영적 혁명을 일으키면 7의 자리에서 8방. 그러면 9의 자리에서 10거 되는 거예요. 10거. 일적 10거 할 때 10거가 어떤 상태예요? 맨 뒤로 가면 인중 천지일. 이것까지도 10거한 상태라는 거예요. 10거.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일적 10거라고 하는 것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네 글자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일적 10거 하는 과정을 표현하면 뭐예요? 만왕만내. 일적 10거 하면서 땅 하나님의 눈을 번쩍번쩍 뜨는 순간이 뭐예요? 육생. 육생한 땅 하나님의 상태를 보니까 뭐 한 사람이라고요? 대삼합.
땅 하나님의 상태가 뭐예요? 천이, 지, 인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의 완성형, 음양의 진동값을 올곧이 받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들을 다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지 이 천부경도 우주탄생 변화 원리,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인 사고가 일어나야지. 그런데 천부경을 예전 방식대로요. 대부분이 하는 방식대로 천부경을 그렇게 놔두잖아요. 확장성이 전혀 없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확장성이. 그죠? 그래서 천부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우주를 열어내서 우주를 열어내는 힘으로 일단 봐야 되더라 그거예요. 아, 우주가 시작되니까 하나 같은 것들이 티끌이 모여갖고 일적씩 거대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겠지. 아, 먼지구름 같은 게 생기겠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나? 그것들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으니까 붙었다 떨어졌다를 하겠지. 아, 그게 다 일적식고 과정이겠구나. 하지만 성격이 맞는 것들은 뭉치고 아닌 것들은 떨어지겠지. 천이, 지, 인이 하면서 그렇게 극성을 가지고 풀어지는 거구나. 아, 그것들이 아름다운 합을 대삼합이라고 했어. 그러고 보니까 무게화삼 했네. 아, 이건 생명력일 수가 있겠구나. 마치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담 이랬듯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괴화삼. 아, 그러니까 대삼합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미션은 끝난 게 아니지. 아담의 아들의 노아의 아브라함의 흘러 예수님의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는 땅 하나님으로서 우뚝 서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구나. 아, 운삼사성이요. 내 자리를 찾아야지. 네가 아담이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만왕만내라고 불렀구나. 아, 예수님이 매달리셨듯이 나도 태양처럼 양앙명 하고 이 지구에 높이 솟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나도 처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인중천지일하여 하나님이 고백했듯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되겠구나. 이게 천부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창세기 내용이죠.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부경은 모든 것이 설명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과학, 비과학, 영성, 영성이 아닌 것, 다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안 보이는 세상에 무주를 우리는 열어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이거. 지금까지는 미지였죠. 미지. 이 단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반, 해탈이니, 무상, 정등, 강이니 각자 깨달음마다 공부마다 과학에서도 이 미지의 세상을 지칭해놨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데아로. 그죠? 누구는 없다고 부정하고 신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있었어. 이것이. 그죠?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고. 혹은 이론상 그 뒤에 무언가 어디. 그죠? 이거 다 여러분 우주예요. 우주. 우리의 배경은 그동안 우주였단 말이에요. 말본새 좋게는 그 이상을 설명한다고 했지만. 왜 그래요? 정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뒤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뒤에 가서 다 쳐다봐야지 보이는 거지. 여기서 쳐다본다고 보이나? 안 보여요. 거인이 가로막고 서 있어요, 여러분. 뒷세상은 보이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주라고 하는 세팅이 무슨 힘인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모로 설명드려 보는 거예요. 무주라고 하는 세팅이 무언가. 그런 의미로 무주를 일단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공을 지나 무주로 되는 거예요. 공을 지나 무주로. 그래서 그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은 땅 하나님으로서 우뚝 다시 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게 궁울의 메커니즘이죠, 여러분. 여기서 막 길 찾아가는 게 뭐예요? 세피로트예요. 이게 뭐예요? 바람일, 이 과정 전체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행심, 발심,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 만왕만내 이걸 뭐라고 했어요? 흑암, 수면위를 운행하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흑암, 수면위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투명해요. 뿌예. 그것을 계속 운행하고 있더라.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얄궂은 일을 해야 되죠. 지금은 생명을 누가 불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어넣어야 돼요. 그게 참 얄궂은 거야, 이게. 땅하나님들은. 이미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억 번, 무한대로 불어넣어 줬다가 부처님이 준비 딱 시키고 예수님이 생명을 한번 확 하고 온 지구에 뿌렸는데 그거를 몰라보는 과학물질 문명이 이 진화 상태예요. 얄궂죠. 얄궂죠.
예수님과 부처님은 그거를 알면서도 한 걸음을 뗐더라. 보리수에서 나왔고 십자가에 매달렸더라.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 선택을 안 하면 그 한 걸음 밖의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나가야지 한 걸음 밖의 세상이 보이는 거지, 여기서 생각만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각자의 근기마다 그런 일들을 용기 내서 선택하셔서 결정하셔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거죠. 나가야. 그게 제가 하는 표현하라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필드 뛰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 어느 정도는 때때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듯이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이름 붙이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앞선 자가 하는 게 맞죠. 먼저 본 자가 길을 안내하는 게 맞고 등대가 되는 게 맞아요. 저는 탈주한정 촛불로 남아있는 게 맞죠. 그렇게 길 안내를 해드리는 게 수는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되도록이면 도끼로 찍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근원적으로는 이야기 구조상은 생명나무로 돌아가서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결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 알고 보니까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애기 포기 안듯이 등에 업고 다녀서 계속 계속 저기 에덴 동산에 두고 나온 줄 알았더니 여러분의 척추에 심겨져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저- 내가 그냥 사고만 할 수 있고 이 땅에 내가 발붙이고 서 있구나라는 것만 딱 인지하면 뭐예요? 그거 그냥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야. 그러니 제가 잘 들어보니까 이거는 다음 찐도긴 한데 하와가 나온 다음에 뱀이 뒤꿈치를 물고 너희들은 척질 것이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이유예요, 그게. 지금 설명한 이유. 음양이 진동을 하면 돼지의 어머니랑 우리는 분리가 돼요, 여러분. 분리가 돼. 여러분이 돼지의 어머니, 이 자연 만물, 태양, 온전히 그 힘을 느껴요? 유물론자일 때? 물적자만 그득그득할 때 여러분이 느꼈어? 못 느끼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진화 발달이 되면 그렇게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땅하고 척을 진다. 기는 것하고 척을 진다 그거야. 하와가 왜 발뒤꿈치를 물릴까요? 왜 척을 질까? 뱀하고. 그런 의미예요. 만물의 생명의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또 겪는 거야. 왜냐하면 살아가야 되거든. 예전에는 등딱지에 붙어가지고 그냥 뭉게뭉게 떠다녔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정신 차리는 거죠. 보이네. 보이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밝아졌죠. 비밀이 별게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보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이 되기 시작하네. 나고 죽는 것 자체는 파리가 파리채로 맞아갖고 깨하고 데져버리면 파리에게 생명은 무엇인가? 그냥 죽고 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 아니에요. 인간 사람도 사람 동물로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멀어지죠. 하지만 실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옷 갈아입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순탄해요, 안 순탄해요? 순탄하지 않으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야.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창세기를 하면 이 모든 얘기가 여러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봐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미리 다음 찐도지만 요런 얘기를 천부경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셋째 날 했어요, 여러분. 셋째 날. 그러면 오늘은, 넷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셋째 날 다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조금 있었어요. 채소들 나왔죠? 채소들.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채소들 하는 것도 인간 진화 발달,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적으로 순서가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했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순서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있었고, 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도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 하지만 생명은 드물어. 생명 중에서도 하와와 결혼하고 나서 자자손, 대대손손 날 수 있는 열매 맺는 건 또 다르다는 거야. 그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메커니즘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테르의 힘이 이런 진화 발달에 설명을 가능하게 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1절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어쨌든 이런 풀들이 나왔어요. 그게 셋째 날이죠, 여러분. 풀들이 나와서 셋째 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넷째 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광무령 조상 나왔어요. 광무령 조상. 그리고 이제 식무령 조상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동무령 조상 나와야 돼. 넷째 날 이러면 이제 동무령 조상.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낮밤. 우리 낮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미. 이미 여러분, 순리와 도리, 섭리는 굴러가고 있어요. 이미 섭리를 굴러가고 있어.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요 뒤에 가면은 광명체 나오죠. 이제 오늘 요게 나갈 건데, 광명체가 나오는 건 누구의 광명체예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흔하게 말하면 태양과 달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태양과 달 했어?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제 앞으로 아담인데 사람들 중에서 너, 아담 너. 광명체들은 많았고 뒤에서 나오는 이 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도 많았고 이미 이 스토리는 누구 중심된 스토리다? 아담의 스토리예요. 우리 조상들 얘기야.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옆 동네에 아이들 많고, 우리 옆집에도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 가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아이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아이 입장이. 엄마, 아빠는 우주야, 우주. 우리 집이요, 우주예요, 우주.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담장 꽤나 높았죠? 초등학교 담장이 어찌나 높았는지. 근데 지금 가잖아요. 허리춤에밖에 안 와. 어찌나 낮던지. 옛날에는 정말 끊임없는 골목이에요. 아주 골목이 너무 커, 마을이 너무 커. 막 숨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폴짝폴짝 뛰어도 그냥 동네가 우주였어. 근데 지금 다 가보면 어때요? 난쟁이 똥자루만 해, 이 동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이 별들도 있고 세상도 있지만, 지금 다시금 뭔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2장 넘어가면, 여러분 2장 넘어가면 이제 하와가 등장해요. 주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야. 거기서 또 반복돼, 이게. 광명체들이 낮과 밤이 이러면서 다시지요. 그게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전 얘기더라, 그거예요. 이건 그래서 섭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우리 공부가 여러분 되신 분들은요, 순리와 도리의 힘으로, 이건 뭐예요? 앞에 1, 2, 3절에 나왔던 거, 흑암이로 운행하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게 순리, 도리란 얘기야. 그러니 뭐가 생겨요? 대자연 만물, 섭리 세상이 열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주, 우주. 그리고 그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2장으로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하와가 등장해서 드디어 아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누구 우주? 우리 우주. 어떤 진화 발달 상태? 지구가 이제 생기면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구조가 펼쳐진다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섭리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야, 여긴 여러분. 섭리적인 사람. 광무령 조상, 식무령 조상, 동무령 조상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 생명체들 중에서 사람, 이렇게. 자,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채소가 나왔고 셋째 날이 지났어요. 이제 넷째 날 들어가는 거죠,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대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딱 티가 나는 거야. 음, 여러분, 철새들이 막 대륙을 이동하고 꿀벌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요. 개미가 알아서 먹이를 저 멀리까지 갔다가 갖고 와요. 그죠? 더 극명하게 얘기하자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 이거 뭐예요? 뭐 새들이 위대해서 꿀벌이 우리 인간보다 너무 위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자연 만물의 순리예요, 순리. 자연 만물의 도리가 흐르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 그죠? 섭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 우주가 이미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그런데 이제 보세요.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 되면 광명체를 구체적으로 지칭해. 서서히 지구의 인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어. 빛이 있으라 했고 낮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변해. 뭘로 바뀌었어요? 광명체들은 있었는데 그 낮과 밤을 나뉘니까 뭐가 나와? 징조라는 게 나와요. 징조. 징조. 자, 개미하고 벌하고 철새한테 징조 있죠? 그건 섭리야.
섭리예요. 섭리의 징조는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이 징조와 계절, 날, 해를 바꾸는 건 누구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인간 땅 하나님. 헤아려야 되니까. 봐봐. 밝아지면 낮이고 어두워지면 밤이야. 자, 낮 중에서도 이렇게 해가 날과 바뀌면서 그러면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는 거야. 그걸 계절이라고 해. 그럴 때마다 징조가 벌어질 건데 너희들 선조가 그 모습을 다 보여줄 거야. 봄에는 봄의 꽃, 여름에는 여름의 꽃, 가을에는 가을의 추수, 그리고 뚝뚝뚝뚝 낙엽을 떨궜다가 앙상한 가지에서 다시 새싹이 열리는 사계절의 순환, 그것들을 징조로 바라볼 수 있는 동물형, 식물형 선조의 섭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징조로 직접적으로 알을 수 있는 사람 조상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섭리적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는 있다 그거예요.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징조, 계절, 날, 해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미래의 아담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 자,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뭐예요? 아직 섭리예요, 여러분. 아직 섭리야. 하지만 이 윗구조하고 아랫구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섭리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할게요, 여러분. 더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징조, 계절, 해, 이런 거. 사계절이 나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적으로 그래요. 천성적으로. 하지만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계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신라는 24에서 5, 6도로 계속 맞춰져. 마음만 먹으면 과학물질 문명이 그래서 섭리를 넘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인류 문명사라고 하는 것은 억각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억각 카르마라는 게 있어서 고작 2, 300년 만에 예를 들어서 1, 200년 만에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에어컨을 틀어놔서 사계절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요. 이 억각 카르마 절대 무시 못해요, 여러분. 태초부터 이 계절, 날과 해의 징조를 보는 민족과 아닌 민족은 달라.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이거는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물론자들아, 썩 꺼져.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제가 이거 몰랐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천부경 공부하는 우리들이 엄청나게 행운이라고. 사계절이 있는. 왜요? 사성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고찰해 보면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일까요, 여러분? 왜? 섭리가 말해주는 아주 완벽한 이치 딱 하나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이거. 사성. 그러기 때문에 이 징조, 계절, 날, 해 이런 것들도요. 고찰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요거 지금 얘기가 달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천부경만 열심히 돌리면 이거 다 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힘 갖고 하고 있어요? 천부경으로 본 것 갖고 하고 있는 거야. 천부경으로.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찰이 안 닿고 고찰을 깊이 안 하고 고찰의 폭을 넓히지 않은 걸 탓해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해보고 얘기해야 돼요. 해보고. 자,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광명체들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구분하는 면에서 낮밤 이래놓고 징조를 얘기했잖아요. 광명체를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하늘의 궁창. 자, 지금 물 중에 궁창을 두고 윗물, 아랫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하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물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물까지 포함된 곳에도 뭐가 있어요? 별들이 있어, 이미, 여러분. 광명체들은 이미 있어요. 이미. 그중에서도 우리 우주의 섭리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 우주의 사계절이 굴러가는 원리를 지금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디를 비추라고요? 땅을 비추라고. 땅을 비추라고요. 자, 저쪽에도 궁창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땅이 있고 하늘이 나뉘어가지고 여기 광명체들이 땅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진솔한 땅은 어느 땅이에요? 무게와 삶, 무진본, 육생, 한 인간의 씨알이 심긴 이 땅, 이 땅.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땅. 여기. 거기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거기가 아니면 비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딴 데를 비추는 건 뭐라고요? 그건 순리와 도리와 섭리. 딴 데를 비추는 건 그냥 비추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탄생을 위해서 이때부터 이렇게 대자연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 그거예요. 일을 이렇게.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고 땅을 비추라 했다 그거예요. 그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대로 됐다. 이런 것도 여러분 시간이 넉넉하면 그대로 됐다 이런 것도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고찰해야 돼요. 이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가 어딨어요, 여러분? 막말로. 그대로가 뭐고 어디가 그대로가 있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맘대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서도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캐릭터를 좀 부여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거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수천 번, 수만 번이야. 흑암이로 운행하다 만들어보고, 운행하다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 일의 도 같으면 A 딱 시작하면 Z 딱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이걸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공부로 이게 순리인 거야.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이 했던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그러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힘에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건 순리와 도리를 포함한 섭리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섭리의 힘,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구도자가 이 그대로 됐다 해서 넙죽절하면 어떻게 돼요? 순리, 도리, 섭리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평화가 멎고 좀비로 끝나. 그런 구도자들은.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평화가 먹고 좀비로 끝나려면 이런 단어에서 여러분이 힘을 확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섭리하고 진리하고 인간 구도자하고 순리 도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별시켜 드린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그리고 구도자 세팅. 이거를 구분해야지 여러분이 골로 안 간다는 거야. 깨달음이 세져요, 여러분. 순리 쪽으로 올라가면. 다 그러하거든. 그대로 되니라.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단어 하나하나 넘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꼭지점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지점 얘기라서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창세기의 이 첫 번째 장은 투자할 만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투자해야 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